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방향을 성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고 또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죠.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고는 동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거든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좋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싫은데 계속 나온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또 뭐 가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질질 끌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초코파이 주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초코파이 줬거든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오늘은 시루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 맛있는 시루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경환이에게, 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시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릴 때 커서 이 고백을 해도 아름다운데 어린 나이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였던가 아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신선해서 거침없이 나오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도 어렸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거든요. 그리고 1890년대에 무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클리프, 하여튼 세계 선교가 일어날 때에 세계 선교지로 지금 평양에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분이 몇 살에 왔느냐? 그분이 19에서 22살 그 사이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요 나이 때 목숨 걸고 전 세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22세. 근데 수천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 당시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한 번도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 그러니까 3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이런 학생들 있죠. 캠브리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최고의 수준의 대학의 학생 가운데 그 학교에 부흥이 터지니까 무디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까지 온 겁니다. 19세 후반, 20대 초반에. 그리고 가자마자 풍토병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죽으려고 왜 갔냐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 그들이 자신의 젊음과 가장 아름다운 데를 들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 대륙별로, 나라별로, 국가별로, 인종별로, 언어별로 부흥이 터졌거든요. 아멘. 그 혜택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이야, 나만큼 영적 신령한 체험하신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에이, 하수. 좀 하네? 오, 대단한데 요즘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경험하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 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천국에서 전략회의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하는 걸 이사야가 옆에서 곁들어요. 하나님 듣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요.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Here I am, send me. 아멘. 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얼굴이 고만고만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누군가 사랑하게 되거나 혹은 결혼 약속을 딱 받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돼요? 꽃이 핍니다. 막 광채가 나요. 쳐다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막 주변의 행복과 기쁨이 막 전염되잖아요. 행복 바이러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날 주님을 만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형제들 가운데 몇째? 7남매 중에 몇째? 막내요, 막내. 선지자, 국가적인 선지자가 왔는데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해요. 들판에 가서 냄새나는 양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외모 보지 않으시고 가정의 서열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래, 만군의 여호와래.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혹은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텐데 모든 행복의 뿌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을 반석. 집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에. 요즘 저 아파트 뉴스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집안이라 그래요? 집안이 약한 곳에 대형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그것을 제대로 계산을 안 하고 지어가지고 막 지은 지 1년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막 금이 쩍쩍 가고 막 20cm, 30cm 막 건물이 떠버리잖아요. 그 아파트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신청해 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사택을 알아봤더니 식구가 많다는더니 분양 신청하래요. 영순이래, 영순이. 우리 식구 7명이라고 하면 무조건 당첨된다는 거예요. 1순위도 아니고 영순이래, 영순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현금 모은 다음에 다시 하세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양권을 영순위로 받아도 집을 얻으려면 그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서울에서 뭐 기본 뭐 10억이에요, 10억. 뭐 하여튼 너무 비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분양권 당첨해서 됐단 말이죠. 사는 순간 몇 배 뛰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금이 갔어요. 그리고 집이 떠. 그리고 계속 가라앉아. 그리고 기울어요. 이게 벽을 보는 순간에 금이 찌찌직 가는 겁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 남쪽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거 하면 성공한다, 저거 하면 성공한다. 나름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성공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10년, 20년, 30년, 50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금이 가고 있고 가정은 깨지고 있고 내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가진 것은 다
사라지고 명성도 잃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걸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요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나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지옥의 고통, 인생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뭐 한다고요? 뭐 했다고요, 다윗은?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절망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후회하거든요. 남 탓하거든요. 부모 탓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부르짖거든요. 그때는 주님께 성전에서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마음의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거 크게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사람에게 화살을 쏠 거냐, 자신을 자책할 거냐, 아니면 도우시는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그분께 구할 거냐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응답을 많이 받아요. 혹은 누구는 가물에 콩나듯이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빵빵 터질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짝 가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빵 터지면 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계산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내 힘, 내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방법 쓰는 거 다 써요. 그리고 안 되면 막 오히려 손가락 하나로 막을 댐을 어떻게 해요? 다 터진 다음에 이거 메꿔달라고 수습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길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합니다. 이게 다니엘 됐던 이유, 탁월했던 이유가 뭐예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였어요. 왕의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바벨론 제국의 당대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왕족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그 수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거든요. 몇 배? 10배나 탁월했대요. 10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다니엘이 탁월했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벨론의 문화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혜택, 사회적 위치, 그 혜택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와대에 가든 청소부를 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 3번 뭐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고 또 은총과 그리고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더디 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은 앉아 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산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러는 가는데 기도는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마다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은 채우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화폐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3시간 동안 믿음을 계속 작동시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3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다 과정이지만, 근데 3시간 가운데 2시간만이라도 믿음을 작동한다면, 혹은 1시간만이라도 믿음을 작동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부르심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큰 부르심, 존귀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은 다 받으면 우리가 야, 나의 사돈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업가고 열방을 움직이고, 하여튼 뭐 부르심은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의 키워드가 뭐냐? 다니엘이 하루 3번 뭐 했어요? 정한 시간 기도했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꿀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일간 금식합니다. 예, 이런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촉진시키기도 하고 딜레이, 지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달란트를 맡겼는데 감추는 사람이 있고 잘 활용해서 2배, 3배 증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렇게 은사들을 주시고 할 일들 또 눈에 보이잖아요. 뭘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각자가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중보자들은 저 사람들 기도 제목이 보이고 또 뭐죠. 하여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부를 창출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 건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고요. 기본 사람의 커트라인도 못 넘어가면, 눈높이에 못 맞추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왔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시간 반 정도 가졌는데 이런저런 제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 교계에는 안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분이 87학번이거든요. 87학번이면 데모학번.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식권을 600원에서 650원 올렸어요. 그 당시 총학생회 회장이고 총무였는데 그 당시 식권이 600원이었단 말이에요. 650원을 협의 없이 올리니까 그걸 안 거예요. 가가지고 식사 시간에, 저는 밥 먹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채플 끝나고 제일 먼저 앞줄에 섰거든요. 길잖아요. 뭐 1000여 명이 밥을 먹으니까. 딱 섰는데 그 식판을 엎고,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친구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엎고 그 다음에 그 식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나가라고.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한 거고, 한번 이랬던 분이에요. 엄청 데모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무섭다. 난 50원 더 내고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 그 50원 때문에 막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일 뿐만 아니라 SI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나라를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전 세계 있는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선교사님들 선교대회 열고 그분들에게 개인당 150만 원씩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특송하게 해서 또 자녀들 장학금으로 또 몇십만 원씩 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요. 막 진짜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그때 데모 주동자 그 2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캐나다 선교사님 되셨고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그 존재 자체가 간증인 거죠. 제가 그 과거를 알잖아요. 50원 때문에 막 이랬던 분들인데 맨날 체류탄 날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8788 뭐 여기 86, 87, 88, 89번까지 데모학번들 늘 학교에 데모하러 와요.
수업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공이다 그러면서 막 체류탄 던지고 돌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기숙사생활 같이 했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막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짓습니다. 그거 노래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솔로몬도 주님을 경험하니까 수천 편의 시를 짓거든요. 글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노라 하고 골리앗을 쳐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존귀한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축복, 성공, 승리에 대한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뭘 합니까? 시를 짓거든요. 노래를 적습니다. 연애편지 써보셨나요? 에이, 참 세상에 이렇게 척박하게 살지 마세요. 써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셨죠? 빠질 건가요? 빠져보신 적 있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 맛봤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향한 영혼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시를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에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겪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교회 늘 다니는데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내 힘 의지예요. 내 지혜에 의지합니다. 내 방식, 내가 해왔던 스타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누구의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다니엘을 붙들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창조 프린팩 가면 제일 도전받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그 대표이사시고 이제 사장님이시죠. 파운더인데 문제 있을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은 밖에서 빨리 결정해서 결론을 해야 우리가 지금 급한데 막 문을 두들깁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평강 주시는 그 일을 결정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어려운데 또 그까지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기도했다고. 근데 그때 한 결론이 5년, 10년을 준비하는 거, 앞서 준비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간증을 듣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분 사업장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대요?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종교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죠? 친척들,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당당히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시인하신대요. 근데 반대로 부인하면 부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들 앞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 뭐 여러 이유로 또.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 주원이도 나중에 시집 갈 거지? 영원히 독신으로 주를 위해 살 거 아니지? 시집 가서 아멘.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약혼식까지 했어요. 부모님 만나고 약혼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막 주원이가 얼굴이 꽃이 피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결혼할 이제 믿음의 배우자랑 팔짱을 끼고 막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남자가 왜 이러냐고. 순대라고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응?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뭐 스타일이 뭐 이렇게 내성적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식 때 부모 인사를 다 해서 이제 결혼식만 남겨뒀는데 나랑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래? 창피하게? 이런다면 결혼 약혼식을 파기해야 되겠죠. 계속 살 거야, 주원아? 그러지 마라.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그 남자 말고도 세상에 널린 게 남자들이란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내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거. 어제 얘기를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 공항 그 3층 올라가면 출국장 위에 4층에 이렇게 식당가와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 사람도 많지 않은데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7학번 선배님이시니까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여기서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엄청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정과 사역과 뭐 자녀와 사모님 다 기도하고, 또 처음 만난 박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제 서로 안아주고, 또 이제 공항에 들어가는 데까지 막 가서 안고, 막 또 사진 찍다가 혼나고 사진 찍지 마세요 막 이래서 혼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오는데 헤어지는데도 막 아쉬워가지고 처음 보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죠. 그 데모하던 그 마지막 장면 이후에 처음 보던 분인데 갑자기 뭐 끈끈한 가족처럼 된 것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나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이 12장 8절에도 또 내가 또 너에게 말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단에서, 또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담대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가요.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만 간직하면 안 돼.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표출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럽니다. 상담가들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은 믿는 자들이 마땅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거라 그랬거든요. 제가 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길거리 갈 때 너무 내가 행복하니까 뭐 했겠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극동방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민망했어요. 길거리 가는데 큰 소리 제가 찬양하거든요. 이 석촌 호수를 돌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요. 지하철 안에도 막 찬양을 하고요. 같이 있는데 오빠 좀
좀 절제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절제가 안 돼요. 제가 또 푼수잖아요, 푼수. 사랑에 빠지면 푼수가 되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받으실래요? 안 받을래요? 동의할래요? 안 할래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입만 나불나불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다하는. 그거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2장 11절인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인이래요. 왕이래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요. 저는 천주교요, 불교요, 이슬람교요. 이걸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신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저 교회 다녀요, 글파 다녀요, 뭐 오늘의 교회 다녀요, 뭐 사랑의 교회 다녀요.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하러 오면 저요 오늘의 교회 다녀요, 명성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거기서 30년째예요. 뭐 이럽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서 뭐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속으로 근데 왜 그러시지? 담임 목사님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느껴요. 내가 대형 교회 다니고 있다고. 지난주에 목사님 만났다고 막 이걸 굉장히 큰 프라이드로 여깁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시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참된 고백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법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대가 지불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시인입니다. 참된 구원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가짜 고백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공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지 않는다고요? 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니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도록 만드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은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명예가 주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영, 세상이 주는 명예, 성취, 내 꿈 이루는 거, 내 소원 이루는 거, 내가 원하는 자리 차지하는 거, 내 이름 한번 떨쳐버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한번 가져보는 거,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미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성전에 와 있고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주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거 되시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들통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화들짝 놀래요. 제가 뭐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정작 주인을 탁 찍잖아요. 그러면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사람이 있고요. 들켜가지고 굉장히 얼굴 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한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으로 둔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두 번째 가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겪게 될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어요.
그 사회가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이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부모를 불러요. 그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주셨죠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집값 담합을 하잖아요. 서로 강남 집 가진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얼마 이상 받지 말, 떨어뜨리지 말라고 담합하죠. 상가에 가죠. 상가에 또 이제 상가의 주인들이 또 담합을 합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도요. 가격을 딱 부동산 복비 있잖아요. 담합을 합니다. 딱 정하거든요. 누군가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밟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게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뭐 학교에는 학교대로 그런 룰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그게 있습니다. 예, 교단에도 그게 있고요. 직장 생활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요. 사람의 칭찬을 받을 거냐, 하나님 칭찬 받을 거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거냐,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백은 뭐예요? 가짜래요, 가짜. 근데 기가 막힌 거 제가 크리스찬 정치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에 적어도 과반수, 지금 현재만 해도 과반수 이상의 명목상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다 유명한 교회 다니고, 명성교회 다니고, 뭐 사랑의 교회 다니고, 저기 온누리교회, 저기 어디야,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이렇게 다 다닙니다. 또 작은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분들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거할 때, 유세할 때 각 종교별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또 대표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럼 유명한 사찰에 갑니다.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불상 앞에 절할 뿐만 아니라 스님들 앞에서 합장하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수많은 방송 기자들, 전 국민이 바라보는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당선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합장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우리만 피해자야. 우리는 인정 안 하는데. 그렇거든요. 제가 그분 크리스찬 아니라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예전에 한번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막 유튜브에 피아노 어메이징 그레이스 피아노 치는 거 보여주면 크리스찬 맞지 않냐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진짜 그러면 지나가는 모두 크리스찬이겠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노래 한 곡 부르면 영화 배우들 다 크리스찬이게. 생각해보세요. 뮤지컬 하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게요. 그 노래 한 곡 불렀다고 크리스찬이 돼요? 사형리 동의한다고 크리스찬이 됩니까? 유명한 교회 등록하고 잘 다닌다고 출석 주일마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돼요? 안 되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전 국민이 크리스찬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을 지켜본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인기 얻려고, 표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미운 소리 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관용적이고 타 종교에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아주 제 눈 뜨고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이제 조계상 어딘가 조계종인가 하여튼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합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절도 안 했어요. 합장도 안 했습니다. 불교식 인사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전 국민 앞에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불교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겠어요? 아니면 표를 못 얻겠어요? 못 얻죠. 방송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모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치인이?
알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각 방송사 신문기자들이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대서특필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막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참 저는 그러면 그걸 보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걸 보는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떠하셨을까요? 무엇을 크게 봤을까요? 사람의 칭찬을 크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크게 봤을까요? 이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감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들, 자기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 오해받는 길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그런 색깔을 그때 처음 드러냈거든요. 드러내고 이번에 또 머리도 깎으셨잖아요.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결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은 막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죠. 종교 차별이다, 뭐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 국가를 다 하겠냐, 이렇게 막 손가락질은 같은데 하늘은 기뻐하고 숨어져 있는 그 숨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진실한 주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지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바로 저분이구나라고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의 영역,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때문에 딱 손해보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뭐 좁은 편견이네 온갖 소리를 다 들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의 길이 열려요. 그것 때문에 은총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여서 은총을 전달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손해 안 보려고, 그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좀 미운 털 안 박히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닫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수색대 있었자 그러잖아요. 그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라면 천리행군을 하거나 백회행군을 하고 유격을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처음 이등병 대대 막내였어요. 대대 막내였는데 연병장에 저희 독립부대라 5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 수색대, 귀신 잡는 해병대, 그리고 또 무서울 게 없는 남자들, 사나이들, 막 태권도 몇 단, 전직 깡패, 하여튼 주먹 쓰는 사람들, 막 그 밤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코에다가 5,000원짜리 꽂고 5만 원짜리 꽂고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꽂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걸 주관했던 대대장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교회 집사님.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교회 집사님. 부대 전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짬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부대 전체의 막내 중에 막내였어요. 왜? 막내 중에 막내였거든요. 막내 중에 막내였는데 저를 여러 번 하잖아요. 꽉 술 따르고 하잖아요. 제가 죽으면 막 살짝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반 들어가면 고참들이 두들겨 팰 텐데 또 나 이등병부터 지금 찍히면 제대할 때까지 찍히는 건데 이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 짧은 시간에 막 온갖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도 아니고 군대에서는 구타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가보세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 저희도 없다고 들어갔거든요. 가는 날부터 맞더라고요.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막 화장실 가서 맞고 막 장교도 패고 막 고참도 패고 막 많이 두들겨 패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막 지나가죠.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만 섰어요.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 제가 나중에 군종이 돼서 이제 우리 부대에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가 거의 65% 70%입니다. 근데 그 연병장에서 절을 안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눈에 안 보였어요. 물론 제 시각 밖에서 몇 명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다고요. 저만 서 있었어요. 500명 중에. 이게 현실입니다.
충격받았죠. 저만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내무반에 끌려가서 화장실에 불려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느냐?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왕고가 그런 거예요. 얘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 오면은 내무반 막사에서 또 하거든요. 막사에서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이건 막 더 무서운 거예요. 연병장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내무 생활이거든요. 내무반에 있는데 딱 절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서 있었어요. 아무도 너 왜 절 안 했니?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다르게 보는 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말이 나옵니다. 철수 건들지 마라. 부정탄다. 진짜라니까. 진짜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중대장님이 제가 중대 막내였잖아요. 대대 막내자 중대 막내인데 이제 큰 그 훈련을 뛰어야 되니까 많이 다치거든요. 막 부러지고 막 죽기도 해요. 아니면 탈영하고 막 못 견디고 탈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대 막내인 저를 불러요. 출발 직전에.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중대 전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등병이. 그리고 훈련 잘 마치 아무 사고 없이 마치니까 중대장님이 직접 휴가증을 주더라고요.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차인데. 그리고 행군할 때 일주일 내내 행군할 때 제가 뭘 불렀게요?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노래 불러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때 나고만 안 하면 되니까 무슨 노래든 불러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걷기 시작하는데 50분 걷고 10분 쉬잖아요. 50분 내내 찬송을 불렀어요. 일주일 내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뭐예요? 극동방송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왕고가 지어진 이름. 왕고가 지어진 이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잠깐은 불편해 보이고 잠깐은 오해를 받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빛으로 점점점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계산하는 사람은 역사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제안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택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때때로 미움을 받는 건데 그 미움을 받는 행동이 하늘의 영광을 가져와요. 아멘. 예.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서 제가 참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의 회, 원수들 가운데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알리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보다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요. 하늘이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이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선택의 상황, 또 유혹의 상황, 타협의 상황이 올 때에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물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깨끗하게 살 겁니다. 하늘이 주는 만나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할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다고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릎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형태든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것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열매 맺도록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반대인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왕이 주는 혜택만 받고 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유승준 씨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 유명한 가수 크리스찬이고 전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법은 법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데 승소를 해도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왜요? 약속을 어겼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국가적으로 군대 가겠다 그러니까 안 갔다고. 그렇게 사랑을 입었는데 그 배신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개인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상황이. 또 캐나다나 미국적 사고방식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한국 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국가의 남자가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그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가 거부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은 원하면서 예수님 정한 법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역자죠, 반역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그 고백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믿고 입으로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고 시인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하면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입술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네가 시인했지? 나도 시인할게. 네가 부인했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누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문화가 기독교에 호의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배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관이나 사장님이, 우리가 지금 가는 교회도, 이전하는 교회도 주인이 누구예요? 꼴통 불교 신자거든요. 식사 기도를 아내가 말려야지만 그만둘 정도로 오래 하는 분이에요. 그 식사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종교성이 뛰어난 분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이 월급 주고 또 상사가 뭐 승진의 여파를 주기 때문에 신앙마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분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파송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송받았다. 어디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예, 그 자리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을 여기는 계시록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로 표현하거든요.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조류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의 문화가 있고요, 직장 가면 직장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딱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저는 모르고 그냥 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사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복종하라 그러니까 윗사람 말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말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삶.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안에 거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복잡하지. 근데 이 단순한 걸 안 하려고 그래. 너무 단순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제가 TV 어디 봤는데 자연산 민물장어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페이스북인가 어디 나왔어요? 그 달인 있잖아요. 달인 이야기. 그 조그마한 그 꼬챙이 하나 들고요. 거기다 뭐 이렇게 하나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구덩이에다가 슉 흔들면 민물장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도 물 있는데 이런 데 장어가 살아요? 삽니다. 그리고 넣더니 나와요, 진짜. 이 다리는 어디에 장어가 있는지도 알고 잡는데 도구가 필요 없어요. 꼬챙이 하나. 오늘 툭 하더니 자기가 만든 거를 사더니 엄청 잡더라고요. 그리고 팔고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막 온갖 장비를 동원하는데 낚싯대 비싼 거 쓰는데 고기 안 잡혀. 그죠? 엄청 비싼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낚시를 샀는데 아무도 못 잡거든요. 근데 뭐 대나무에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왜요? 다른 게 좋거든. 그리고 사람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내 욕심이 좋아. 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자아는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먹으면 뭐가 나와요? 내 자아가 튀어나거든요. 내 생각이 튀어나거든요. 내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면 좋은 열매 맺어요, 안 맞아요? 안 맺습니다. 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불이 나도 힘겨워도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든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불은 꺼지는 겁니다. 재난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칭찬받는, 이삭을 공격했던 고대 가나안 땅의 주변의 왕들이 나중에는 이삭이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와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싸우지 말자. 지네들이 힘 셀 때는 우물 뺏고 막 핍박을 하다가 이삭이 그럼에도 막 복을 받으니까 와서 떨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분을 내 삶에 끊임없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전에 창조 프린팩에 가가지고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조 프린팩에 가서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 18편 1절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니요 내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고백, 자기의 러브스토리가 있다고요. 단 둘만이 아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없죠? 그럼 여러분 믿음은 재고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루라는 시간은 날마다 그런 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은총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산골짜기 소년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죄 지었던 저를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중독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처참하고 영원한 형벌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 가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아멘. 사명을 주셨다고요. 왜 사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또 인생의 또 질병의, 가난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늘의 기쁨과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저에게 주셨어요. 인생의 많은 폭풍들 가운데서도 외로운 날, 힘겨운 날, 고통받는 날 주님이 찾아와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 그랬거든요. 주님 군대에서 고쳐주셨거든요. 내가 닭똥집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주님 닭똥집 주셨어요. 군대에서. 우리 사랑이가 그걸 생일 카드를 썼더라고요. 닭똥집 주세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니, 닭똥집이 뭐야, 그런 걸, 그딴 걸 왜 먹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군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 닭똥집이 생각났거든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제가 그 사건을 지금도 못 잊어요. 95년도 사건인데 20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24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해요. 소소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죄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나를 버리셨다면 저는 수백 번 버림당했을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눈물로 중보하시고 많은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당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저를 돌이키셨거든요.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많은 정말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요, 영적인 자녀들을 주셨고, 양육할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적 가족을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도 주셨습니다. 나의 고통과 신음을 하시고 내 부르짐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내 눈물 다 씻어주시고 큰 상을 주시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좋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하늘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시인하고 자랑한 전파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날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아신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치료자이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최고의 지혜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외로운 날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고 나의 신랑이자 찬송이자 소망이자 호흡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고 나만 내 소유물로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 땅 나그네 인생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을 얼굴로 될 텐데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그게 보여요. 그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그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을 열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햇빛을 주심도 감사, 햇빛을 주심도 또한 감사해, 구름 또한 감사, 땀 흘리는 수고, 저녁에 안식,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가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과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사.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기쁨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과거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소원도 아시는 그 좋으신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